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왜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단순히 전투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16절부터 2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명령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본론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수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심지어 말과 병거도 많았는데 이는 최신식 무기를 갖춘 강력한 대군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규모나 전투력 측면에서 강한 적수를 만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는 내일 이맘때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긴박함과 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은 마치 경주에서 마지막 스퍼트를 하라는 신호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미래를 말씀하신 의미는 단순히 예언에 그치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 전쟁을 치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길갈에서 메롬까지는 하루 만에 도착하기 어려운 거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체 없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긴 여정을 앞두고 출발 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여행자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게다가 적들은 여러 나라가 연합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전열을 갖추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의 빈틈을 노려 하루 만에 도착해 기습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게임에서 적의 약점을 찾아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최적의 타이밍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현실적인 전략,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데 바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사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최신식 군사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탱크를 탈취해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러한 무기들을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아예 못 쓰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힘에 의존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좋은 수확을 위해 비료와 농약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자연의 힘을 잊고 고립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물질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과 시편 20장 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마음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돈과 명예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동경하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 친구가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고 나옵니다. 이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하는데 특히 아이들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는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부정한 문화와 악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병이 퍼진 나무를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유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거듭 강조하자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판단으로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 우상 숭배 족속의 자녀들을 살려두었다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조상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패한 씨앗이 땅에 남아 다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 문화가 곰팡이처럼 확산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땅에서 우상 숭배 문화가 뿌리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이 오직 그분을 섬기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명령이 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매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점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관점에서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잘못된 지도를 보고 길을 나선 여행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점에서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행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아직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에 의존하는 마음이 심히 커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인간 중심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를 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